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항의는 잘못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장하거나 굶주린 이웃이나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허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마땅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는 권면과 아울러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피해를 주어서 소유자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공평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밀밭을 지나면서 낫을 가지고 잘라서 먹지는 분명히 않았을 터이고 또 이러한 말씀이 있음을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터이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기 위한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항의를 들은 예수님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론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다윗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노비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 본인이나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여서 그곳에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중에 먹을 것이 없고 다만 주의 전에서 물려내 나온 진설병이 있는데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진설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인데 이 떡이 물려 나온 이후에는 버리거나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규례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이 진설병을 내어주게 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러한 진설병을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에게 준 이유는 굶어서 죽게 될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비록 말씀에서 규정되어 있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그 떡을 주어서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형편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 진설병을 내어주는 상황이 충분히 용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려지는 그 안식일의 노동의 개념을 벗어나는 그러한 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허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6장 6절에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제사와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감사의 고백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와 번제가 갖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번제를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제사와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번제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제사와 번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의무감에 찌들어서 드리는 이 제사와 번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껍데기에 불과한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한 심령이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고 계시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이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부르신 백성들에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제사이고 바른 번제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서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날선 비판으로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안식일은 분명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신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가혹한 명령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도구화하여서 사람을 제어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목적과 의도와 취지를 전혀 무시한 것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굶어 죽더라도 안식일을 그 규례대로 내용대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내용을 올가미 같이 만들어서 오히려 혹독하게 몰아붙임으로 인하여서 그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가이드를 하시는 분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 나라에 오래 살고 있는데 언제 제일 바쁜가 하면은 특히 안식일에 제일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외국인이고 또 자기들 편에서 볼 땐 이방인이기 때문에 대신 부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안식일에 주방을 지나가다가 냉장고 손을 건드려서 코드가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꽂을 수 없답니다. 안식일에서 금하는 노동의 개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이것이 변환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노동으로 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냉장고 코드를 꼽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이 되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온 가족이 먹어야 될 음식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음식이 다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찾아온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지그시 쳐다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쫓아갑니다. 그럼 주방 쪽으로 가서 또 냉장고를 지그시 쳐다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냉장고나 그 주변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뽑혀 있는 코드를 발견하게 되고 꽂아주고 돌아오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찾아와서 정말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이들이 그 안식일의 개념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에 정말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는 날인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문제를 어느 시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 편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 편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남게 되면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엄격한 규정만이 남아 있어서 멍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 앞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짐승과 기는 것과 또 새의 형상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유대인으로서 음식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허용하는 정한 음식은 먹고 그리고 율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 그러한 규정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 채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고넬로가 보낸 자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고넬로의 집으로 초대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을 따라서 고넬로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 고넬로는 누구인가 하면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넬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하여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 자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이 고넬로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여서 사람들을 보내었고, 그리고 환상을 본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 초청하여 지금 집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방인과 만나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장에서 길을 가다가 이방인과 접촉되었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이러한 난감을 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인 고넬로와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않겠는가 하여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심각한 사안이 되어서 치열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무할레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 베푼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환상을 본 것, 고넬로가 보낸 이들이 자신을 찾아와 초대한 것,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게 된 것,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이 받았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는 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모든 상세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 구원하시는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진멸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밖에는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기뻐하기보다는 너는 왜 금해 있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분노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명분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여실히 보게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이 있고 법이 지켜져야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또 그 법이 보장하는 행복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얽매이게 되면 처음 법이 의도하고 있는 것과는 잘못된 결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법 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2장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것은 사람이 안식일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날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도록,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삼으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이해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법과 명분에 매이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 우리가 결정하는 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는가에 더 중요한 내용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말자도 아니고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셨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나 우리의 이웃 앞에 흘러갈 수 있는, 또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회장학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회에서나 또 학교에서 그 장학금을 줄 때에는 분명히 그 조건을 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학생이니까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면 이 장학금을 계속 주겠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학생에게는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 중히 여겨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조건조차 걸지 않으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서 어떤 정당성이나 그 납득을 시키고자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 그래야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또 봉사하면서도 우리끼리 이러한 부딪히는 경우도 때로 있습니다. 잘하자, 바르게 하자,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아무리 잘하고 바르게 하고 틀리지 않게 하더라도 거기에 비판과 비난과 폭력과 분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길을 쫓아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제자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편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 말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담아 주실 때에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에 담긴 자가 하는 일들이 기쁘고 즐겁게 드러나는 그러한 결과들로 우리의 삶의 결실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는 하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이
강요된 헌신이라고 한다면,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 치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오해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너 안식일에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너는 잘라버리겠다. 나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너를 내 자녀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폭언이나 그 무서움에 떨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늘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의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너희가 기뻐한다면 그것이 곧 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성도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또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야 하고, 이 드러나는 것은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웃고 이해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신자가 마땅히 드러낼 모습인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신자의 표가 우리 삶의 풍성이 채워질 때에 더 이상 억압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공포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헛된 열심으로서 쫓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즐거운 자리에, 그래서 복된 자리에 세우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 넓으시다, 그 하나님 따뜻하시다, 이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셔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전하 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어지는 웃음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고 볼 때마다 기쁘고 누구를 위하여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또 끌어안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운 표인가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쁜 표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풍성에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확인들을 우리의 결실의 열매들로서 풍성히 소유할 수 있는 기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오해하여서 그 말씀에 묶인다면 우리에게는 가혹한 멍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넉넉하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안에 담아놓으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 세상과 이웃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 분이신지, 따뜻한 분이신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되어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러낼 수 있는 신자된 표를 넉넉히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더 값진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